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냥 설교 시간에 이야기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지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고 설교가 의미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조금 좀 지나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승리의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깊이 이 오버랩 겹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과 함께 성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우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겠습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숨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육체가 죽는 것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멈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흡이 멈췄다. 호흡이 멈췄다라고 하면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살면서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엄마 나가 이게 필요한데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자녀를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은 키우면서 보면 걸핏하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녀석들이 와서 나한테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대견해요? 다 커도 내가 필요하구나. 이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내가 나눠줘야 될 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더 대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3년간의 사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냥 뽑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바로 그 전날 밤 깊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기는 아주 더운 시기가 아닙니다. 밤에는 쌀쌀하기도 한데 그런데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셨고 그 땀방울에 피가 맺혀 흐르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참다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안을 한 번만 뒤집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른 채 하고 살죠. 모른 채 하고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냅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거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어쩌니 자식이 어쩌니 이런 얘기 진짜 속 깊은 것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한두 사람 이외에는 이거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힘든 문제를 당했는데 이거 가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미주알 고주알 대놓고 얘기하는 남편 별로 없습니다. 그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감춰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풍요롭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저 더 큰 평수로 이사 갔네, 저 집은 이번에 또 좋은 차를 샀다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일정의 부를 누리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꿀과 같은 잠은 돈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질적인 거, 누리는 거,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지만 다니엘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만나는 문제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까지는 안 가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나지만 다니엘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2장 13절을 보니까 왕이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건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 이건 그냥 당면해야만 하는, 이건 부딪혀야만 하는 이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지식이나 능력으로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열어젖히면 됩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문제가 문제로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해결이 되면, 능력으로 해결이 되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즐겨요. 그것도 즐깁니다. 저는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면 저는 싫거든요. 왜냐하면 겁나고요. 그런 게 싫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재밌대요. 그래서 생긴 거는 제가 즐길 것 같고 제 아내가 무서워할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요, 제 아내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즐기니까. 근데 저는 그걸 타려고 가서 티켓을 끊는 게 문제예요. 왜? 못 즐기겠는 건데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문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리옥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가온 사람이고, 이 아리옥은 다니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은 뭐 해야 되냐면 아리옥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살려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문제는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꿈의 해석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내라. 만약에 못 알아내면 너희들 다 죽이겠어. 그런데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길이 있단 말입니까? 남의 꿈을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알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화와 변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은 최고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도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제가 저놈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데, 다윗은 목동으로 양이나 치던 어린 소년인데 이 어린 소년의 배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짱으로 이긴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끊임없는 신뢰, 이 신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믿고 삶으로 믿고 그냥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의 표현인들이 나타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위기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알아내야 돼 해가지고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들춰보고, 이 사람은 학자니까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들춰보고, 당시 바벨론의 도서관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문을 묻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엔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선생에게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즉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의 해결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내 능력 가지고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셔야죠.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온 가족이 모여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든 울며 기도해야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서 몇 마디 얘기 나눠본 거예요. 얘기를 나눠본 후에 뭐라고 평가를 내렸느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 박수와 모든 재주를 부리는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아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것을 왕이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뭐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발버둥도 치십시오.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이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가지는 마십시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몽땅 말아먹고, 몽땅 망하고, 몽땅 끝장난 후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얻은 지혜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노력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직장생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정 돌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어요. 그 구한 게 뭐냐? 다니엘이 구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이 얹어지기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진짜 어떻게 하나, 힘든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도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얘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꿈 한 번 꿨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꿈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번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꿈이 너무 선명해서, 너무너무 꿈이 선명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하고 고민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일간. 근데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이거 개꿈 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가슴속에 확 박히고 머릿속에 확 들어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왔을 때 고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을 처리하는 방식. 나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왜 너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문제를요, 자기 혼자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누가 문제가 생기면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그 문제 속에서 죽어야 돼.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도 아이들도 전부 다 죽어야 돼. 직장에서 사장이 고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사무실 안에서도 그냥 힘들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의 문제를 나 하나로 족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해진 줄 아십니까? 요셉은 이 길을 좀 다르게 산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 땅으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요,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다른 형제들 나왔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저놈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서는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요셉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툭 떨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많이 생략되었지만, 많이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생략되었지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2인자가 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들, 내가 형들에게 이 권력을 가지고 죽이거나 무엇을 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팔아넘긴 거는 형님들의 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을 이기게 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다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좋은 걸로만 끌고 가실 것 같으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죽을 위기에 속했는데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도 들어가는데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해줘야만 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일평생 끌고 가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악한 마귀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수많은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승리의 삶인 거예요. 안 무너져요, 이런 사람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 레위기를 함께 나누는 중에 UCLA,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고의 명문대학교입니다. UCLA의 교육학 교수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인데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교수가 어린 시절이었던데 어린 시절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 그렇게 했으니까 뭐 어린 시절의 최고 높은 때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나이에 아버지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대충 짐작을 가시죠. 그죠? 뭐 40대 중반이나 뭐 후반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40대 중반 된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 나쁜 일이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이 아버지, 이걸 온 가족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회사에서 짐을 빼가지고 나오는 날인데, 이날 이 레오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지금 짐 싸가지고 나와 있을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집이 분위기가 얼마나 다운되어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집에서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파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빠를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파티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게 누가 주관한 파티냐면 아내가, 남편이 실직당한 그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벌인 파티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벌인 파티인 거예요. 그동안에 아빠가 우리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신다. 이게 이 파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금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희망의 축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뭐 온 가족이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또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여러분, 아빠가 남편이 이렇게 실직당해 왔는데 당신 그 꼴이 무슨 꼴이냐고, 뭘 했길래 이 꼴이 나느냐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온 가족이 너는 아빠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방구석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지는 않고, 이렇게 말하는 집안 분위기와 지금 이 레오 교수의 집안 분위기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 만져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이 교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문제를 속속들이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 거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 세미나를 하면서 변화산을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을 저는 처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갔는데,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말도 못하게 꼬불꼬불한 겁니다. 멀리서 이 산을 보면 그냥 바가지 하나 엎어놓은 것 같은 생겼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밑에 아랍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부터 뭐 골목골목 꼬불꼬불 가는데, 이야, 이거 웬만한 사람은요 진짜 운전 베테랑이 아니면 운전해서 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는 또 꼬불꼬불 한 30번은 꼬부라진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올라오는 길이 내가 살아온 인생 같다, 우리 교인들의 삶의 현장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꼬불꼬불 사셨습니까? 또 얼마나 꼬불꼬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까? 앞으로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안 만날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숨쉬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숨만 잘 쉴 환경만 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변화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올라가야 끝나요. 주님 나라에 가야 끝나는 인생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의 갈등,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갈등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 만나면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관계의 갈등, 자식의 문제, 건강관계의 문제, 이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길이 보이지를 않는 이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꼬부라져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꼬부라진 길 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감당할 은혜를 허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둡고 힘든 환경에 서 있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얹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잘 살려면 잘 쌓아두어야만 합니다. 통장에도 쌓아두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잘 쌓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뭘 하고 싶을 때에 통장에서 다 꺼내다 쓰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지갑이 두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믿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누리기 위한 조건인데, 잘 살기 위한 조건인데, 정말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둑한 지갑만 가지고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통장에 잔뜩 쌓여있는 적금 잔고만 가지고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눈치가 없어. 눈치가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고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회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또 부흥회, 그냥 부흥회 이번에 뭐 그냥 하루 정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연중 행사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에 7번의 축제를 지냅니다.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짜리를 툭툭 잘라가지고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여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그런 축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미리 준비된 헌금 봉투 갖다가 일일이 기도 제목도 쓰면서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다니엘과 같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